영화는 작년 성탄절에 개봉된 타워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성탄절 이브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장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108층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 가장 옥상 가까운 곳에서 열어진 그 파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사연을 안고 모여들게 됩니다. 어린 딸, 엄마가 없는 어린 딸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약속한 그 시설관리 팀장이었던 사람, 또 노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만남의 사람들,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임신한 여성, 새롭게 사랑에 눈을 뜬 젊은이들, 자기가 가진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곳에서 당연히 자기가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이곳에 화재가 났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화재라는 이 사건, 우리 인생의 돌발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문득 내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의 이 타워 스카이의 시설과 높이 모든 것들이 얼만큼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비용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화재로 인해서 이 건물이 쓰러지면 옆에 건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 이 건물을 스스로 폭파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 상황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위대한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막상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우리의 작은 소원이 있다면, 그러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제 내 죽음이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살 것 같았는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인생,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그 삶으로 내 인생이 마감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도 이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죠. 소방관으로 임용되어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내와 함께 지내겠다고 약속했던 소방대장 강령기, 그 다음에 아빠가 멋진 크리스마스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설팀장의 그 아버지의 약속, 같이 함께 사랑을 약속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날 밤 그 사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 부부간에도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든 아니면 다른 문제든 우리는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영화 속의 위험을 피해서 그 연결된 통로로 갑니다. 그것이 그들 보기에는 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들의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도 뒤에 발견하게 됩니다. 참 살 길, 좋은 길, 복된 길이라고 선택했던 그 삶의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그 길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죽을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영화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그 화재 가운데 자기 생명을 구하겠다고 불 밖으로, 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불이 나는데 그 생명을 구하겠다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도 귀할 텐데 말입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뒤에 두고 그 불타는 그곳을 뛰어드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강령기, 여의도 소방대장 강령기 대장군, 또 딸을 구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팀장 대호라는 사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영호 소방대장은 마지막 폭파, 이 건물 폭파 20초 전에 자기 스스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폭탄을 설치하고 난 다음 그에게 폭파 리모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 순간순간 그런 자기가 대처해야 될 그런 일들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한 일, 정말 중요한 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 순간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 그 폭탄을 안고 스스로 폭파시키지 않으면 안 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동분서주하며 다니는 우리들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음성사서함에 남기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겼던 그 말이 뭘까요? 그래서 미안해였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언어들, 그 마지막 받지 못하는 그 아내에게 음성사서함에 남기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정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고백들, 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바로 이 소방대장 강영기라는 그분의 죽음으로 남아있는 이 생존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장면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108층 초고속 고층 빌딩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해서 홀로그램을 띄워놓고 또 소방청 헬기를 동원해서 인공눈을 뿌리는 그 욕심과 그 교만함에 의해서 시작된 이 화재의 시작, 어쩌면 우리 삶 속의 교만함과 욕심과 욕망으로 빚어진 이 모든 인생의 비극들을 바라볼 때 이 비극의 마지막은 바로 이 강영기라는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이 비극은 끝이 나게 됩니다. 생명의 구원이 그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인생을 누리고 있든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감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비극과 아픔과 슬픔은 이 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엔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씀하는 그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약하다고, 인간은 비참하다고,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이 약한 것과 인간이 얼만큼 비참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한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돌이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강령기라는 이분의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생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흘려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 생명과 참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밖에 나에게 남았지 않는 내 인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피의 대가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구원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이 사실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한계입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그 예수님께서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그 죄의 저주와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참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애써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죄의 대가로 저주와 죽음밖에 없던 나에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겐 참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소방대장이었던 우리 강정기 이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아내의 전화기에 남긴 그 말처럼 어쩌면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백을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그 아내에게 남긴, 그가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남긴 그 고백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고백, 죽음의 고백이었다면 이든 생명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사망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천국의 참된 소망을 향해서 나는 오늘 걸어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고백,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입술로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했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 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삶의 의미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그 축복을, 그 사랑을 우리는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바로 그 고백. 마지막 소방대장이 그 자기 부하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살려줍니까?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너를 통해 수없이 구조받을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오늘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초청에 마지못해서 오셨던,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할 뿐 아니라 너를 통해 이루어질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고백, 여러분 오늘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 고백,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이 내 앞에 남아있는 일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참된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진실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고백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부담스러움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정말 내 삶에 정말 소망과 초점이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조용히 따라하시면서 그때 아멘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